예, 오늘은 제 54번째 강의, 제목은 인간의 바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체험들이 있고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남들과의 비교하는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정답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정답이라는 것이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주장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인생 살아왔는 것, 그것을 세상의 정답이라고 그렇게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직업에 따라서 정답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각 사람마다 인생 자기가 살아온 경험들, 그런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하고 다 모아놓으면 그게 아마 진리요 정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의 그 모든 경험과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경량성이 있는데, 어떤 경량성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은 뭐냐 하면, 자기가 만약에 있으라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직업에 부합되도록, 그걸 이제 어른말로 유의미라 하는데, 의미 있는 것으로 재해석하는, 세상을 다시 해석하는 그러한 성질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디오피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만약에 군인 같으면 야, 한국군이 파견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것이고, 의사 같으면 의사로서 거기서 봉사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일은 하나 벌어졌는데 자기가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그 직업 때문에 그 이디오피아에서 일어났던 그 사태를 자기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연결 지으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이 세상에 진정한 해답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리고 10사람이 모아놔 봤자 각자 자기 주장만 나올 뿐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답이라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에서 인간의 정답은 뭐냐? 인간이 세월이 살아가면서 항상 변화하는데 변하지 않는 요소가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변하지 않는 요소를 제시합니다. 그 요소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주시지만, 이 시간에는 시편 49편 17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나라에서 시민으로 살든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인간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경험 것을,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이라면 다 체험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편 49편 17, 20 읽어보면,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고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연대의 열조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이 땅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 바닥에는 죽음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깔려있는 이유와 내막을 알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이 49절 17절에 보면, 생시에 자기가 평소에 그 세상에서 남한테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출세했고 성공했고 교회에 가서라도 그 사람 참 복받았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스스로도 칭찬할 수밖에 없겠죠.
아, 남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역시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라고 자부해도 그것은 그 생시에 자기를 스스로 축하해도 그 바닥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부자가 됐다, 또는 출세를 했다, 권력을 잡았다, 남한테 부러움을 사더라도 아니야, 나는 그런 건 다, 그딴 건 다 껍데기고 그건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 같은 거야. 사실은 내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리를 내가 지니고 있어. 그런 속성을 내가 지니고 있단 말이야. 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짐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여야 그게 참된 교회가 되겠죠. 자기 자랑질, 세상에서 영광 받은 그 자랑질을 하러 오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과 인간하고 이렇게 어떤 연결을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자기가 잘하는 거, 주특기, 장기, 재질, 능력, 흔히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는 그 달란트다 이렇게 해서 그 달란트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니까 그걸 개발하시면 영광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아마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덩달아서 다 따라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소질, 달란트 가지고 우리가 관련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닥, 우리의 바탕 위에서 우리와 비로소 연관을 짓고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 근거가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내 천국간 백성들아 내 앞에 나오너라. 그런 이야기죠.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천국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에 의해서만 약속을 맺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제사도 나오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과의 맺은 약속도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또는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써 믿음 있는 자라고 인정을 받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바치게 해서 그 재물을 통해서 재물 가운데 쪼개놓고 그 가운데를 하나님이 지나감으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성사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사냐, 판사냐, 목사냐, 그러한 어떤 백수냐, 가정주부나 그런 선교사냐, 이런 직업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직업 자체에 의미를 주고 맺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유의미,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하는 직업으로 하는 일, 내가 여기에 매진하는 일로 하나님과 관련시키고 그리고 세상과 관련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작된 거고 그건 하나의 환타지고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자기한테 의미를 갖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 그건 성경적이 아니고 그건 비복음적이고 그건 악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떻게 영광이 있더라도 여기 49장 17절 말처럼 저가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그동안 벌었던 재산과 자식 교육 잘 시켜놨는 거, 자식 다 성공시켜놨는 그 자랑거리 이런 거 다 버리고 교회 주님 앞에 올 때는, 예배 앞에 올 때는 이미 나는 죽은 자다 하는 마음으로 어떤 재산이나 어떤 권력이나 그러한 성취성 그런 거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뭘 바둑 나오느냐? 여기 시편 50편 5절의 말씀처럼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는다. 그 제사, 여기 나온 이 제사가 신약에서 마무리된 제사, 완성된 제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비로소 십자가 앞에서 너 자신을 제대로 다시 보라는 겁니다. 다시 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에 내 자랑하고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고 자부했던 그 모든 것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든 원인 제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